엘리의 불행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축복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죽기 전 그의 임종시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주옥 같은 유언적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알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는 것이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역설적으로 그 반대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면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정 아니, 오늘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란 제사를 드려지는 직분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 신약시대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네,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면 사제, 더 쉽게 말하면 신부님이요. 천주교의 신부님은 신부님이 아니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신부들이에요. 무슨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특권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미 제사장이 축복의 가정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축복의 가정이긴 합니다. 축복의 가정이죠. 그러나 축복의 가정이지만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내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30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축복을 내린 그런 가정이 분명한데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무리 성도고 제사장이고 축복을 받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경멸할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니. 엘리 제사장, 즉 엘리의 불행한 가정의 원인이 뭔가? 그 첫 번째는 12절이에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이걸 알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성경은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녀들인 자기들도 제사장들로서 아버지를 돕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 부모가 아주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자신도 모태신앙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비극이겠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멀쩡하게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손들, 어려서 어머니의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유아세례를 받은 그런 가정이지만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역설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잘 알도록 늘 이 가정을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경험적, 체험적 신앙이 없는 그저 명목상의 신자인데 자녀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말.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난다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집안이 계속 부와 권세를 세습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좋은 신앙일 때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죠. 그런 면에서 목사든 장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든 집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인가?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지만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것 같은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중생의 체험이 없이 그래도 종교적 예전에 참여해서 그 기분과 감정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정, 불행한 가정. 우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의 가정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여호와의 제사라는 건 오늘날 예배를 멸시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고 은근히 나간 척하면서 거짓말하고 딴 길로 빠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평생 부모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자녀가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 이것을 다 어깨너머로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지만 엘리 제사장도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목사로서 목사의 아들들이 부목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행할 그 제사의 규례를 다 무시하고 욕심으로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한 가정, 역설적으로 제사를 중시한 가정, 예배를 정말 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돼서다 우리 모든 또봉교회 가족들은
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 하반절에 보면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곧 아버지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가 하면 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아주 악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한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주 좀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아주 엄격한 초달을 해야 마땅한데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에요. 사람이 좀 가단성이 있어야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거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할 줄도 알고 채찍질할 줄도 알아야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부 밑에 효자 난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나는 거지. 소위 오야 이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부모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려서 초달을 못하는 것이 평생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뭐 너무 심하게 또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처단을 하고도 또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어른 돼가지고도 부모가 평생 가슴앓이하고 사는 거예요. 뭐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거역할 때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죽이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혼을 내서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이런 걸 어려서부터 키워야지. 나중에 벌써 중고등학교 가면 힘들어요. 제일 좋을 때는 유치부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유치부. 어디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게 소중함을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나중에 예배드리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섬기게 되게 되겠죠.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불행한 가정을 정감 삼아서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단순히 예배당에만 나온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고 또 예배를 중시하라는 말. 이거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봐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따로 교육이 필요가 없죠. 부모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 하는 행동 그대로 합니다. 방 안에 뒤집어져 있으면 자기도 뒤집어져 있어요. 부모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한다. 자녀들이 11조 안 할 수 없죠. 우리 딸 녀석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설교를 작성해서 타이핑을 시킵니다. 아주 핸드라이팅 아주 걸게 써서 타이핑하면 한 장에 1불씩인가 줬던 것 같아요. 1불이면 1300 요새 72원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줄 것을 그 한 장씩 쳐주면 계산해가지고 가령 보통 7장 5장 치는데 다 해도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떼가지고 하더라고. 시집 가서도 자기는 뭐 10분의 1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온전한 정신은 아니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르쳤더니 시집 가서도 잘하더라는 거. 아무튼 어려서부터 가르쳤죠. 록펠러는 어려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석유 재벌.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이 돈을 헤아리는 이 점원들을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돈이 그때 요새같이 뭐 돈을 계수하는 기계도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 미국 가가지고 성공해서 세탁소를 여러 개 차렸는데, 그날 이제 세탁소마다 현금을 걷어오면은 이 자루, 마다리 같은 그 자루에다가 하나 가지고 부인이 밤새 돈을 세워도 가족 식구들이 못 쓴대. 알고 보니까 11조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장로가 됐습니다. 아무튼 예배를 중시하는 그런 풍토는 신앙의 호주가 한 그대로 합니다. 우리 부모가 참 철두철미 없는데도 그거 참 어려운 가운데도 10분의 1은 반드시 하는구나.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예배 시간은 저렇게 소중하게 기우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 텐데 왜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본을 받지 못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번에 그 사경회 할 때 보니까 훌륭한 앙들 밑에도 형편없는 자녀가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또 아하스같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건 참 하나님의 의뢰인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아무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자책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또 바로 하면 돼요. 지금부터 예배를 중시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잘 알고, 어떻게든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면 벌벌 떨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아니 뭐 엄마 아빠가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전을 듣고 있는데 자녀가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 과욕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교육이고요. 말로 해서 요새 듣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시구나, 좀 냉정하리만큼, 정말 융통성이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보여준다면 자녀 교육 성공, 또 축복의 가정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엘리 제사장의 그 실패한 가정, 불행한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지금부터라도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늘 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앞에 벌벌 떨며 살고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부모들, 조부모들, 그런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